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또 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민족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되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덕담을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서로 웃고 떠들면서 전을 부치기도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면서 온 집안의 음식 냄새를 풍기며 즐거워하는 잔칫날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님들 중 대부분은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시부모님으로 또는 친정부모님으로, 며느리로, 아들로, 딸로, 사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저는 한강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집안에 기름 냄새도 나고 고기 냄새도 나겠지만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는 순간 좋은 향기가 풍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디에서든지 다른 냄새를 압도하며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좋은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 향기를 나타내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향기란 다른 말로 하면 냄새입니다. 냄새는 못 말리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누가 샤넬 향기 넘버 5 같은 거를 딱 바르고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남성들의 가슴을 흔들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부침개를 붙이다 오셨으면 몸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머리를 한 달 동안 안 감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무리 향수를 뿌리셨어도 냄새가 날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머리를 못 감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쁘다고 꼭 껴안아줬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킁킁킁킁 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왜요? 그래서 냄새나.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좀 짓궂어서 안을 때마다 항상 그럽니다. 이러면 애가 그냥 아빠 왜 그래요? 그러면서 애가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향기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서 그 냄새를 이렇게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 조금 비싼 로션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좀 쓰다가 너무 비싸서 못 쓰던 로션인데 저희 누님이 제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로션이 너무 향기가 너무 짙어서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새벽에 그 로션을 바르고 이렇게 나가면 옆에 분들에게 좀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그 향이 짙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새벽에 지나가시면 모든 향기를 진압합니다. 이 이야기가 칭찬인지 아니면 이게 뭐 주의하라는 건지 잘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좀 조심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불을 부으니까 여러분, 그 향이 예수님의 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향기는 영향력이 있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런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어디 가갖고 큰 소리 지르면서 아주 이렇게 소리내어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둥 없는 둥 있으셔도 뭔가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존재감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없으면 빈자리가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왠지 그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안정감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족들 만나시거든 서로에게 좋은 향기를 한번 풍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실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배려하면서 이렇게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말을 하라는 덕담에 관한 좋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설날이 되면 덕담 증후군이 생긴다고 합니다. 덕담인 양 주고받는 말들이 뜻밖의 스트레스와 불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몇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째, 불황기라고 걱정하고 위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가장에게 많이 힘들지, 애들 생각해서 힘내야지, 이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어려워도 꿋꿋이 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걱정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상대의 자존감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허풍스러워도 긍정적인 덕담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래요. 올해는 꼭 돈벼락 맞으세요. 아니면 올해는 파란만장하게 사십시오.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란만장이 뭔지 아십니까? 파란만장이란 푸른색 만원권 지폐 만장, 즉 1억을 벌으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파란만장하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 부여 기법으로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그만둔 가장에게 당신은 충분히 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이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때 푹 쉬어서 이제 재충전하세요. 그래서 건강 잘 이렇게 지키세요. 이런 이야기로 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대학 취업에 관한 주제는 먼저 말하기 전에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들 대학 붙었어? 이런 거 왜 물어봅니까? 여러분, 붙었으면 당연히 말하지 않습니까? 안 물어봐도 붙은 사람은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괜히 떨어져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그런 거 물어봐갖고 그 가족의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고 괜히 아픈 곳에 소금 뿌리지 마시고 그냥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덕담을 해야 한다면 누구나 다 한 번에 성공하지 않아 너에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아. 뭐 이런 덕담하라는데 제대로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는 그런 민감한 이슈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인생은 마라톤이니까 밥 잘 챙겨 먹고 그저 건강 잘 지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 윗사람이라고 섣불리 훈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윗사람이라고 이렇게 훈계나 평가가 담긴 덕담이나 농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올해는 살 좀 빼고 시집가? 뭐 이런 얘기. 친하다고 말합니다. 어이 백수, 올해는 취업해서 이 삼촌도 내복 한 벌 얻어 입는 거냐? 뭐 이런 농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 친척끼리 그런 농담 왜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데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봤다고 지가 무례하게 말을 함부로 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는 사이입니까? 자주 못 보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겨우 이제 만났는데 그런 말 해갖고 이제 내가 윗사람이라고 그 마음에 상처 주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 간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친한 사이인데 그런 이유로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무례한 농담은 삼가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차라리 말없이 몸짓과 눈빛에 덕담을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도 별로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말하지 마십시오. 괜히 말해서 말 안 하면 중간은 한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그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한번 따뜻하게 악수 한번 해주고, 아니면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이렇게 끄떡 한번 해주면 다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그 상대방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좀 길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언어에 있어서도 향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친척들을 만나서 분주하지만 예수 믿는 아무개가 나에게 해준 말, 아무개가 나에게 준 그 덕담이 내게 힘이 되었다고, 내게 용기가 되었다고, 내게 위로가 되었다고, 여러분 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데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죽음의 악취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의 배경에서, 그가 자라온 배경에서 로마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의 행렬을 생각하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왕국은 개선하는 군대가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백마를 타고 아주 거창하게 행진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로마 시민들이 다 앞에 나와갖고 이제 그들을 맞이하면서 박수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때 행렬의 바로 뒤에 함께 따르는 제사장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이교도의 제사장들입니다. 4인 1조가 되어갖고 큰 향로를 이제 붙들고 그들이 오는데 그 향리는 비싼 향이 훨훨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이 아주 진하게 타고 있기 때문에 한 10리 떨어진 곳에서도 그 향기만 탁 맡으면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에 승리했구나. 그래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민들에게 그 향기는 곧 승리와 생명,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 또 비틀거리면서 따라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입니다. 그 전쟁에서 졌던 죄수들이 이제 끌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향내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는 그 향내가 임박한 처형의 시간을 알리는 패배와 좌절과 죽음의 향기, 그 냄새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에 대한 공포로,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시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전도하셨던 최걸름 목사님, 그분에 대한 이런 일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를 하는데, 어느 날 순사가 그 말을 타고서 따각따각 가면서 폼 잡고 가는데 그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깜짝 놀라서 막 날뛰어서 이 순사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빠가야로 하면서 막 그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제 그리고는 그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순사가 집에 가갖고도 이제 잠을 자는데 경기가 나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게 자꾸 생각나서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도 그 생각이 나고, 순찰을 들어도 그 생각이 나고, 그러다가 견디지를 못해갖고 이제 최걸릉 목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일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사에게 복음은 처음에는 죽음의 악취처럼 들렸지만 나중에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생명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이제 가족들을 만났을 때 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을 만나면 천국과 지옥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중에 실직에 아픔이 있습니까?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까? 그래서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도 이제 내일이면 가족을 만나야 되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의 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십시오. 기도하시고 가시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내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을 만나면서 얼마나 그 기가 푹 죽어 있을까, 얼마나 좌절해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비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얼굴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나라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처음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날이 여전히 쨍쨍 찌는 그런 햇볕만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또 기도했습니다. 종을 보냈습니다. 야, 나가서 밖을 한번 쳐다보아라. 어떤 일이 있느냐. 종이 나가서 보는데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 끝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 멀리에 아주 조그만 그 주먹만한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종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마차를 가지고 비에 막히지 않도록, 폭우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준비하라고 왕에게 그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만 있어도 그것이 증거처럼, 실상처럼 내게 나타난 것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질병으로 해서 낙심한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질병으로 해서 쓰러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시고 나도 그런 사람 봤는데 1년 있다가 죽었어, 이런 이야기로 괜히 여러분 겁주지 마시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을 붙들어 보세요. 나도 기도할게요.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이야기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불황으로 낙심이 있는 가족들, 친척들이 여러분을 만남으로 회복해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남으로 야, 저 친구 왜 저러지? 뭔가 변화했어. 뭔가 변화되었어. 뭐가 저를 저렇게 변화시켰지?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뭔가 백이 든든한지 담대하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순전함, 즉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순수함 속에 있는 자기 희생,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얌체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순전함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하게 순전한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전하게 말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그 근거를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포도주에 몰래 물 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즉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남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물건, 즉 상품을 거짓 설명해서 부당한 이득을 남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핑계대고 내 편한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핑계대고 거짓된 그런 이익 얻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 때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조상 숭배라는 종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셔서 제사밥들 드시고 가신다는 생각에 제사밥 잘 차려놓고 복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복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는 그런 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 가족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못하게 하는 기독교, 이거 완전히 무슨 호로 종교 아닙니까? 아주 그 못된 종교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뜻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유언의 말씀을 회상하며 덕담을 나누는 좋은 풍습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그런 추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제사 때 절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이 오신다면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사실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흉내내는 귀신이 절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영계의 모습은 죽은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한 곳으로 가고 그 영계와 인간 세계와는 큰 차이가 있어서 결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끔 굿을 하다 보면 돌아가신 할머니 목소리 내고 할아버지 목소리 내갖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목소리도 똑같고, 더군다나 꿀단지 어디에 숨겨놓은 거 내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으악 하면서 진짜 할아버지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기다 복채 내면서 막 그럽니다. 그러면 과연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꿀단지 숨겨놓은 것까지 가르쳐주는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진짜로 꿀단지 이야기 해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존재는 귀신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영혼, 그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의 졸개의 더러운 영들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도 신통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꿀단지 숨겨놓은 것 정도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해주면, 그렇게 해주면 돌아가신 할머니이신 줄 알고 할아버지이신 줄 알고 거기다 대고 절하면서 우리 가족 복 달라고 빌게 해서 뒤에서는요, 그 귀신이 키득키득거리면서 경배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졸개가 경배받는 일에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제사 때 절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명절 가족들 모임에 좀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들 만나보았자 분위기 삭막하지, 절 안 한다라고 눈치 주지, 그리고 뭐 제사 음식 차리라고 하지, 차리고 싶지도 않은 거 그거 차려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가족 모임 자체를 싫어합니다. 더구나 며느님들은 1년 365일 밥하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또 돌아가신 분이 해서 그거 제사밥 차리라 그러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핑계 대고 이제 그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처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가족들에게 오해 사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다른 가족들이 음식하기 귀찮아서 제사 거부하는구나, 이런 오해 사지 않도록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얌체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빈축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 때 절하는 것을 하면 안 되지만 절하지 않기 때문에 더 부모님에게, 더 가족들에게 더 잘하십시오. 더 희생하십시오. 선물을 사셔도 더 비싼 걸로 사시고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른 댁에 도착을 해도 제일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차리는 것이, 나는 제사 음식 차리는 거 싫다, 못 차리겠다, 뭐 차리셔도 뭐 그것까지는 못 말리겠습니다만 내가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설거지는 하겠다. 여러분, 설거지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거지를 하시는데 모든 같은 올케며 아니면 무슨 동서며 다 앉히십시오. 다 드러누워서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여러분 혼자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이 제사 지내면서 이 더럽혀진 이 그릇은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 그래서 그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런 집안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제사 지내고 나면 설거지 다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가족 간의 화합을 잘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다르구나. 설거지를 해도, 제사 후에 설거지를 해도 깨끗하게 닦는구나. 밥알 하나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닦는구나. 이런 감동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향기랑 꽃이나 향수들에서 나는 좋은 냄새입니다.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라고 하는데 냄새가 잘 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물이 되어서 어떤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는 말하기를 꽃에 향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향기를 나타내시고, 또 희생함을 통해서 먼저 앞장서시는 사랑을 통해서 향기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냄새가 나십니까? 역겨운 냄새입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냄새입니까? 진실한 향기가 납니까? 거짓과 위선의 냄새를 피우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서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돈 냄새만을 풍기는 내 자신은 아닙니까? 전혀 인격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난폭하고 잔인한 피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기는 나는데 아주 얌체짓만 하는 여우 같은 그런 여우 냄새만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내게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이번 가족들의 모임에서 여러분은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번 모임이 판이 크다더라. 동양하든 서양하든 내가 이번에 한번 동양화판과 서양화판을 내가 한번 장악해보리라.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요즘 너무나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한몫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셔봤자 주의 영광 가려우는 것입니다. 따시고 나면은요,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을 미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만 미움받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미움받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미움받고 하나님이 미움받는 것, 그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다른 것 하십시오. 광 팔고 그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분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음료수 대접하고, 부침개 대접하고, 그리고 또 그거 안 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안 합니까? 실직해서 괴로운 분들, 그거 할 흥도 안 나는 분, 판돈도 없는 그런 친척,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옆에 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좋은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 그때 하나님, 정말 나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셨어. 그런 이야기하면 복음이 저절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이번에 여러분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이 이제 술 먹으라고 술 권할 것입니다. 아직 술을 끊지 못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두 잔 먹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났을 때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급적이면 드시지 마십시오. 한 잔 드시면 두 잔 되고, 두 잔 들면 세 잔 됩니다. 세네 잔 먹고 나면 이제 취합니다. 취하고 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용기가 얼굴 시뻘겋게 돼갖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 예수 믿어!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를 꼬장 부리면서 하면 그거 전도 안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라도 전도해야죠. 술 기운에라도 전도해야죠. 여러분, 술 기운에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하겠습니까? 술 기운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건배하면은 미리 사이다 준비하셨다가, 사이다가 소주하고 색깔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건배하시면서 흙만 돋궈주시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렇다고 또 안주만 드시지 마시고, 안주 드시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술 안 드시는 분들,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안주 먹으러 가. 안주 그거 쏙쏙 빼먹으면 더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술 안 드시는 분들 절대로 안주 드시지 마십시오. 계속 안주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쁨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 만났을 때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야, 뭔가 변화됐구나, 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된다면 성령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소개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런 향기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향기, 희락의 향기, 화평의 향기, 오래 참음의 향기, 자비와 양선의 향기, 충성의 향기, 온유의 향기, 절제의 향기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많이 배운 것이 있어야지, 성품이 좀 좋아야지, 뭘 좋은 냄새를 풍길 건덕지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난해서 매일 목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비싼 향수를 사서 뿌릴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점점 나이를 먹어서 이제는 노인의 냄새만 풍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풍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결은 간단합니다. 더 말씀 보시고 더 기도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명절, 이렇게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하여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기도하시고 말씀 보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절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태일 씨의 사랑받 새벽 편지에 이런 좋은 글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강하게 났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라고 물었습니다. 진흙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그네가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는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나그네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진흙이 그 비결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향수를 뿌리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향기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실 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향기가 저절로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놀라운 시간을 이번 명절에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